사사기 3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사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가시도 은혜입니다 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남아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도 내쫓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어떤 가시라고 있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발목을 올가매서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아프게 찌르고 넘어뜨려서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고통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목표입니까? 아니죠.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도, 그들에게 남기신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 세워준 사람들, 그들이 곧 사사입니다. 자, 사사기에 전부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물론 세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아주 쉬운 숫자,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12명.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삼갈입니다. 자, 그에 관한 기록이 참 길죠. 딱 한 절입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 관한 기록 딱 한 절인데요. 다시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삼갈에 대한 기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그가 사용한 무기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가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입니다. 자, 먼저 그가 사용한 무기를 먼저 보실까요? 뭘 가지고 무기를 삼았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다 이렇게 나와요. 자, 소모는 막대기가 길이가 한 약 2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긴 막대기입니다. 단단한 장대예요. 근데 한쪽 끝은 좀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이렇게 툭 찔러서 살짝 찔러서 뭐 움직이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할 때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끝은 끌 같은 게 붙어 있어 가지고요. 그 금속으로 된 그 끌 같은 걸로 이제 소를 가지고 쟁기를 몰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에 뭐 흙이나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을 때 그것을 털어내는 역할, 떨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삼갈이 바로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0명이죠. 600명.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서 쓰러뜨리고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600명입니다. 어떻습니까? 많다고 느껴지나요? 적다고 느껴지나요? 자, 나라와 나라와의 승패를 결정하는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600명? 그 숫자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정할 수 있을까?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지리하게 오랫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 한두 번의 전투로 승패가 결정되고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블레셋과 몇 차례를 싸웠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삼갈이 나가서 쓰러뜨린 600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정되었고 블레셋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주요한 전투에서 승리하면요, 그것으로 우세를 점하게 되고, 그러면 적의 도발은 멈추게 되고 평화는 찾아옵니다. 지난 주일에 싸움이 멈추면 평화도 멈춘다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싸움을 생각할 때 매일 매 순간 늘 지리하고 피곤한 전투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평강을 유지하고 가요. 자,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빈틈없는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석구석 모든 면에서 이 완벽한 모습이길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요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국가 간의 이 공식적인 전쟁, 어느 벌판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전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갈이 사는 지역, 동네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몇십 명 아니면 한 100여 명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발하고 말 막 뺏어가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삼갈이 용감하게 나가서 그들을 맞서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 몇십 명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것 봐라. 감히 블레셋 사람한테 대항해? 하고 그 다음에는 더 힘센 용사들이 몇백 명 몰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에 나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내노라 하는 장수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삼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만 가지고 다 쓰러뜨려 버린 거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두 글자가 두려움으로 인각되게 됐어요. 삼갈이 있지, 함부로 이스라엘을 손대선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하고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삼갈의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자기의 작은 영역, 그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싸우는 것입니다. 가까운 내 주변의 승리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쌓은 이 승리의 전적을 공동체 전체로 확대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이겨야 됩니까? 먼저 가까운 곳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 주변 싸움에서 승리를 쌓아가야 됩니다. 이 이김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내 삶을 억압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점점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아무리 반복해도 과하지 않다고 느끼는데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배우자이거나 내 자녀이거나 내 부모님이거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가장 최우선 대상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싸워봤거든요. 근데
어떤 기록이 더 많아요? 패전의 기록이 넘칩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그런데도 내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마음으로 접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무늬만 유지하고 딱 사무적인 관계로만 그 수준에만 그냥 머무르려고 합니다. 자, 가까운 것을 포기하면요, 제일 중요한 전선을 내주는 것이 패배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얻어도요, 그리고 다 얻어도요, 배우자나 자식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잃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뭔가 많은 걸 얻었고 바깥에서 인정을 받아도 내면이 공허합니다. 그 깊은 슬픔 떨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영의 싸움을 지속하면서 신앙의 승리로 든든하게 성벽을 쌓을 첫 번째 장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의 가족, 나의 가족입니다. 부부이고 내 자녀와의 관계이고 내 부모와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현재 형편에서 출발해서 승리를 그려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김의 전적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도전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내 가정에, 내 집안에 믿음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내 식구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을 담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영의 싸움터가 어디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 현장이 가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가장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물론 말을 잘 안 하죠. 숨기죠. 가장 큰 행복도 어디에서 느낍니까? 가족관계에서 느낍니다. 우리 시대에 결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럿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서 받은 깊은 상처, 가정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말 못하죠. 말 못하는 상처 때문입니다. 가정이 와해되고 가족이 와해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신앙도요, 자기 가족이 와해되면요 굉장히 공허하게 됩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자기 마을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이 사사의 이름을 얻었단 말입니다. 자기 동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지키는 사사의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모는 막대기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소모는 막대기 어떻습니까? 명검, 막 대단한 창칼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전문 병기가 아닙니다. 싸움을 위해 고안된 무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삼갈이 전투 훈련을 받은 그런 전사도 아닙니다. 병기를 가질 이유도 없고 그 무기를 가지고 백병전을 하는 그런 전투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는 사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힘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것이죠. 물론 그 자신도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를 향해서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가 승리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검을 내려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사용한 것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병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있는 것,
평소에 소를 몰 때 썼던, 농사할 때 썼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평소에 자기 손에 익숙한 것으로 전투의 상황에서 대적을 무너뜨리는, 쓰러뜨리는 병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도구 타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도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도구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도요, 정말 좋은 악기를 가지고도요, 실력 없는 사람이 연주하면요, 별로 듣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싸구려 악기예요. 그런 악기라도 이 명장, 이 마이스터의 손에 쥐어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손에 더 좋은 악기가 주어진다면 더 좋은 소리를 내겠지만 우리가 도구 타령할 것이 아닙니다. 장비 탓하고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100%, 200% 효과를 내도록 지혜를 짜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에 붙들리면 작고 여린 것으로도 놀라운 승리를 얻습니다. 보잘것없는 도구들을 가지고도 빼어난 결과를 만듭니다. 삼갈이 무기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보시죠. 평범한 듯 비범하게라고 했습니다. 자, 삼갈 어떻습니까? 이 장수로 특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연마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삼갈이 비범한 용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나왔다. 아니면 처음부터 특별한 신체 조건이나 아니면 범접 불가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까? 아니죠. 역시 그런 사람이나 가능하지. 이런 생각 듭니다. 에이, 난 안 돼. 난 못해. 비교가 안 되잖아. 가능성을 접기 쉽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왠지 비범합니다. 그런 영향력, 그런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나하고 다를 특별한 것이 없는데 비범함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평범한 사람도 어때요?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걸? 왜 나는 못하지? 그런 가능성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든 또 대다수 집에서 예배하든 하는 성도들이든요, 우리가 다 어때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늘 빈틈이 많고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약합니까? 주변에서 참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고 우리 마음조차도 잘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평범함이 얼마든지 비범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듯 비범한 그런 능력자로 얼마든지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갈에게서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뭘까요? 그 시작은 뭘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평범함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평범한 듯 비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뭐냐? 평범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합니다. 불만족만 합니까? 불평합니다. 다 똑같은 것밖에 나는 없잖아. 뭔가 특별한 거 내가 받은 게 없잖아. 불평하고 원망까지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듯 비범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내게 있는 평범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평범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고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함,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 평범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평범함의 비범을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평범함의 비범이 임하기를 고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욕망일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평범함을 가지고 늘 삶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받은 평범함, 우리가 가진 평범함을 가지고 내 삶을 연마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치 않은 비범함을 담은 능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담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가 삼갈의 그 승리가 그 가까운 공동체의 승리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승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비범함은 나만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 가족에게 복이 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에 복이 되고 이웃에게 크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평범함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평범함에 감사하지 못했고 너무나도 평범한 내 삶에 불만족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평범함에 감사하는가? 그 평범함을 즐거워하는가? 그 평범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가? 그게 아니면 비범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싸움에요, 쉬운 싸움이 있고 어려운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쉽고 어떤 싸움이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싸움이 어렵고 어떤 싸움이 쉬울까? 가장 쉬운 싸움은요, 남이 싸우는 거예요. 남이 싸우는 싸움은요, 다 쉽게 보여요. 어떻습니까? 뭐 씨름을 해도 뭐 왼다리 따라 오른다리 따라 옆에서 운수 두기 쉽잖아요. 남의 싸움은 쉽습니다. 어떤 싸움이 어려워요? 내 싸움은 항상 어려워요. 항상만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워요.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은 잘 이길 쉬운 싸움도 잘 주시면서 내 싸움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만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불평까지 합니다. 내 싸움은 다 어렵습니다. 내 싸움은 왜 그렇게 힘들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의 싸움들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물론 정말 특별해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누가 타고나면서 특별한 비범함을 가지고 비범한 도구를 가지고 삶을 이어갑니까? 다 평범한 삶을 받아서 평범한 도구들을 가지고 평범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이어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어진 평범함 감사히 받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평범함 즐거워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평범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위대한 무기가 됐던 것처럼 평범한 듯 비범한 삶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둠들을 물리치고 의의 나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내 가족 안에, 내 이웃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왜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
우리의 특별히 보잘것없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비범함을 보고 우리의 비범함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오셨거든. 그러니 그 평범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평범함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삼갈처럼 평범한 듯 비범한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삶으로 가족과 공동체, 교회와 이웃에 복이 되는 사람들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범함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크고 대단한 것을 생각하면서 허영에 젖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영에 찬 마음으로 욕심으로 평범한 것, 불평하면서 원망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허영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의 전적을 쌓으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한 교회와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평범 속에 비범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능한 전사들, 영의 전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